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길 가고 동행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14절.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매료되는 책입니다.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정말 이 잠언 평소에 어쩌다가 한 번씩 교훈으로 또 헌신예배 때 전하여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주는 구원의 책. 정말 이 잠언이 참
매력적입니다. 잠언 1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우리 한국의 잠언이 있죠. 한국의 속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라. 이 마른 떡 한 조각. 이게 당시의 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제 아주 작죠. 작은 떡 한 조각. 그런데 그곳에 가족 간의 화목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이해와 관용이 있고. 그런데 육선, 이게 말 그대로 고기와 생선입니다. 산의 진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와 관련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이 감사제와 화목제에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 몫을 따로 띄워줬죠.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자의 가족과 그 사람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예배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하는 것도 배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몫으로 더 많은 것을 내어주면서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재물을 먹도록 하셨어요. 드리고 남은. 그리고 그런데 그 좋은 음식 하나님 앞에 이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그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까? 그런데 다툰다는 말이죠. 그런데 싸운다는 말이죠. 근데 마른 떡 한 조각 그것 가지고 사랑하고 나눠 먹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 믿는 가정들이 유기라고 하는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와서 싸워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고 성찬식 하고 나서 싸워요. 정말 이것은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오늘 교회와 총회와 노예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정말 회개하고 통탄에 맞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은 그 제물,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지 하나님이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배려한 그 제물, 그 음식 갖고도 싸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일이라는 거죠.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입니다. 자, 이 슬기로운 종이 얼마나 슬기롭냐면요.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정말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통제하고 그 아들을 훈계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기로운 종입니까? 그런 이 슬기로운 종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유업을 나누어 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 슬기로운 종,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일하는 종,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흡족하게 하는 이 성실의 상징인 이 지혜로운 종은 이제 그 주인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그 아들을 사람 구실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인에게 이 영예를 안겨다 줍니까? 이런 사람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들과 똑같은 지위에서 상속자로 세운다는 거죠. 상속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성실이 어떤 특권보다도 더 중요하고 특권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대기업에서도 그러잖아요. 사원으로 들어왔던 직원이 너무 성실해서 사장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어느 지분을 맡겨주죠. 그 회사의 중요한 그 기관을 맡겨주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실, 능력 이게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도가니는 우리가 고대의 이 대장간의 풍경이죠. 도가니는 이 쇳물을 녹이는 이 작은 이 그릇을 도가니라고 하고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큰 용광로를 당시에 불을 달구를 때
하는 거, 풀무질. 그래서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풀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풀무는 도가니보다 더 큰 용광로를 말합니다.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도가니가 조그만한 이 쇠를 녹이는 그릇이라면, 쇠를 담는 그릇이라면 용광로는 더 큰 불을 말하죠. 용광로. 그곳에서 바로 불순물을 빼내고 돌을 빼내고 철을 재련하기도 하고 은과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마음을 테스트하고 입증하고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재련한다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바로 이 용광로에서 이 풀무, 이 도가니에서 은과 금을 재련하듯이 하나님은 시련이라고 하는 시련의 용광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극심한 환난과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한다는 거죠. 마음을 테스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고 정화시키는,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대장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입니다. 베드로서 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으로 탈선하고 타락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욥도 고백했죠.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합니다. 믿음을 연단합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 오거든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10절에 라오디게아를 책망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이 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의 귀를 기울이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간사한 자, 사악한 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의 귀를 기울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누구로부터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악한 자, 그리고 이 거짓말한 자, 악한 자들로부터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악의 거짓에 익숙해져. 그러니까 습관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죠.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 소셜 디스턴싱도 중요하지만 스피리추얼 디스턴싱, 영적인 거리두기도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가까이 할 자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지식, 계명, 법도를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가까이 해라. 그러나 간사한 입술, 이 거짓 혀, 악한 혀, 이 사악한 자들의 입술은 조심해라. 그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물든다. 너도 모르게 악을 행한다. 습관이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 누구와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들로 말을 많이 듣는지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 내가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 거리두기 하고 끊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요. 이게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 다리 밑에
또 길거리에 이 거린들, 거지들, 소위 말하는 우리 구걸하는 사람들, 앵벌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청와대나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도 하나님이 지으신 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조롱하거나 함부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또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그러면 창조주,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자문 중에서 저를 지탱해주고 제가 붙잡는 말씀 몇 구절을 뽑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정말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희 중심의 자세가 바로 잠언에서 제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난 자가 있어요. 그 재앙을 만난 자를 아이고 그놈의 새끼 잘 됐다. 그렇게 벌받을 짓을 하더니,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난 자에게 먼저 취할 것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는 자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한 고난 앞에, 환난 앞에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유보하고 하지 말고, 우선 그들의 눈물과 함께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인자한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자, 이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손자, 그 손자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 있죠. 면류관이죠. 왜냐하면 그 가문이 그들에 의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아름다움, 전통, 가문의 그 풍성함, 그 부요함, 이게 자기들을 당대로 끝나지 않고 자식에게 전수되고, 그 자식에게서 또 그 자식인 손자들에게까지 자자손손 그 이어지는 그 가문의 그 아름다움과 이 풍성함이 이어지는 것, 이걸 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상들이 기쁨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가문의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 여겼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 가문의 전통이 이어지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냐 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 탁월한 말, 뛰어난 말, 그런 말들이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미련한 자가 아주 무슨 뛰어난 말을 한다, 그것도 격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의색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있습니다. 존귀한 자, 이건 로얄 패밀리입니다. 존귀한 자, 권세 있는 자. 예를 들면 그 가문의 사람들, 자녀들이 이 거짓말하는 것도 이거 합당치 않는다, 안 어울린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안 어울린다는 거죠.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 신분, 그 품격에 담은 말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수대로 사람들은 살고 그 분수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당한 자들에게, 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충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미련을 벗기는 그 교훈, 그게 합당한 말이지,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 그들에게 아주 탁월한 명문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합당치 않고 어울리지 않고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지위와 품격에 맞는 말을 하고 그 말로 그들에게 고변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말의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뇌물을 얘기합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 뇌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들에게 이 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뇌물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개인의 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의, 국가의
공의까지도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울 얘기했죠. 이 저울 얘기, 저울추를 하나님이 공정한 저울추를 기뻐하시고 또 악한 속이는 저울추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증오하신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입법, 법을 세우고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 검찰 이런 부분의 정화, 개혁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상식이고 일반적인 상식이고 국민의 상식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앞장서고 촉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책망했고 왕을 책망했고 재판관들을 책망했습니다. 불의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공의를 세우고 정말 이 사법 정의를 세우고 법을 바로 집행하고 개혁하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고 그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재판관들 제가 어제 말씀했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재판관들이 더 불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통탄에 맞을 일이고 회개할 일입니다. 더 본이 돼야 돼요. 재판에서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고시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요 주는 자의 사욕을 채워주고 받는 자의 또 재산, 욕심, 사욕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악한 재판, 죄인도 뇌물을 받아서 죄 없다 해버리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시대의 풍조죠.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지 않고 찬성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자나 우 떠나서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뇌물이 악인을 형통케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바로 이 불의입니다. 사회 공의가 서지 않는 것이죠.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준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라. 거듭 이 형제의 잘못을 죄를 들추는 자가 아니라 이것은 이간은지를 하는 자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묵인해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묵인하지 않되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독선적인 정죄부터 하는 거죠. 들춰내고 너 그 죄다. 이런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 이 진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죄가 난무하는 곳에는요 또 정죄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이간질은 바로 다툼입니다. 다툼,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묵인하지 않되 그를 이제 용서해주고 또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린 것보다 더욱 깊이 박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해도 그것을 받을 자, 총명한 자를 해야 그 사람은 하나의 징계와 훈계도 달게 받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때려도 많은 매를 때려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미련한 자를 훈계하는 자는 어리석은다는 거죠. 총명한 자를 더 총명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니라. 옛날 고대 이 절대사회, 절대 권력사회에서는 왕을 반역하면 어떻게 했죠? 왕이 더 무서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큰 반역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 아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버림받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 그 호의마저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반역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기다립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왕을 배반하는 자에게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수차례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건만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호의,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반하는 것은 사람, 왕을 배반하는 것도 큰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정말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더 큰 배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11절은 우리에게 이 질서, 권위에 대한 순종도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 왕에 대한 권위, 또 회사 리더, 대표, 사장에 대한 권위, 그것이 합당하고 합법적이라면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자, 암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나 포악해지겠습니까? 동물도 또 모성애가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누가 침입자가 뺏어갔어요. 성난 암곰, 이 곰도요 굉장히 무서운 이 동물 중에 하나죠. 그 발톱. 그런데 자기 새끼를 빼앗아서 얼마나 포악해졌어요. 근데 차라리 그 암곰을,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 만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앙콤은 순간에 상해는 당할지 모르지만 미련한 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돼서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만나서는 안 될, 정말 우리 인생의 이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가 만날 자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주라고 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 여기는 단지 지식적인 이 미련함이 아니라 정말 이 인생에 정말 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분의 훈계와 계명을 멸시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과 탐심, 돈에만 관심 있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만날 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고대 사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함부라비 법전에 동해복수법이 있었죠. 고대 사회는 이는 이로, 악은 하고, 너의 이를 빼면 이를 빼버리고, 이 너의 눈에 손상을 입히면 눈을 뽑아와라.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심지어는 선을 선으로 갚되 악도 선으로 갚아라.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선을 선으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지 마라. 심지어는 악도 선으로 이기고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예가 좋은 예이고요. 그 나발이 다윗을 선대했는데 다윗을 냉대했죠. 그럴 때 다윗이 아주 노를 품었던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마지막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이거 무엇입니까? 자, 방축, 이것은 저수지죠. 댐입니다. 댐이 어떻게 해서 붕괴됩니까? 갑자기 붕괴되지 않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이 터지기 전에 너희 마음에 이 분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거기서 더 커지기 전에, 싸움이 더 커지기 전에 너의 그 분부터, 너의 화부터 끊어라, 다스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댐이 나중에는 커져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네 인생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이 감정 하나, 작은 감정 하나 먼저 다스리지 않는다면 네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있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셔요. 정말 우리가 오늘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너에게 큰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거 오기 전에 그 파국을 네가 면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결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권면입니다.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댐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웁니다. 작은 말, 작은 화, 작은 분이 우리 인생에 큰 파멸을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나서 이 만약에 시비가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못 참고 사람을 죽이는 이 상해를 입힙니다. 그 인생, 사람을 죽인다. 큰 인생의 파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 살인이 그렇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작은 화를 다스립시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작은 것을 놔두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이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하는 거, 듣는 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말하는 거, 너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콩 한 조각, 마른 떡 한 조각도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막 분이 일어날 때 이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이 물이 새고 있다. 하나님이 경고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이 단지 너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한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너 인생 파국으로 갈 수 있고 파멸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들아 깨어 있어라.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네 입술을 지키고 네 귀를 듣는 것을 조심해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라. 이간질하지 마라. 이게 마귀의 짓이다. 너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수 있다. 심판거리다. 심판거리. 조심해라.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